그 사공명 주생 중달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삼국지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삼국지 하면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유비, 관우, 장비로만 있었으면 그 총나라가 더 발전할 수 없었는데, 이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인 그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나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사공명 주생 중달이란 말은 그 나오게 되는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 위나라와 총나라가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대치하던 중에 그 위나라가 그 제갈공명이 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징조가 좀 나타나죠. 삼국지에 보면 뭐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진 걸 보면서 저기 이제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이 사마중달이 있는 그 위나라가 이 초계 군사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멀리서 보이는 그 수레 위에 분명히 제갈공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갈공명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 사마중달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게 제갈공명에 뭔가 꾀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만큼 이 사마중달이 이 제갈공명을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갈공명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의 모습을 본뜬 이 좌상을 갖다가 거기에다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이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중달이 기겁해서 도망하게 갔다. 이 말이 기원하는 것이 이제 사공명 주생중달이란 말입니다. 죽어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말인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났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엘리사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그중에 13권이 그 예언서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오늘 말씀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을 알고 그 예언서를 알고 들어가면 예언서를 읽기가 훨씬 더 편해지게 되시는데 예언서의 틀을 한번 좀 알아보는 거죠. 한 6가지 정도로 그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해하기 좀 편하시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 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그 문서 예언자와 문서 이전의 예언자로 구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문서 예언자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 엘리사가 등장하긴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성경책에 없는 사람들은 그 문서 이전의 예언자로 그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직분이 있는데 그 이 예언자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나비란 뜻이에요. 이 나비란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부름 받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신할 때에다 말씀 먼저 사람 자자를 써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예언자,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언자들은 그냥 그 정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3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콜링, 소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신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이 정말로 요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소명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사야도 보게 되면 소명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이 변함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명 받은 사람들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된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예언자들의 대언자로서의 예언자의 모습이고 또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예언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 메신저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그 문서 예언자들 문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특별히 뭐 예레미야서를 보면 더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메신저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예언서의 말씀의 구조가 있는데 그 예언서는 심판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두 개의 구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예언서를 이해하는 틀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언자들의 그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이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지자들은 그 처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 호세아가 결혼했던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잖아요. 이 사람은 창녀였거든요. 근데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관계를 호세아의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는 이 엘리사가 과연 누구냐?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을 정말로 잘 지은 거죠. 그 이름 자체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고, 이 엘리사가 바로 그 누구로 다음에 이어받았냐면 그 유명한 엘리야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가 엘리사가 되는데, 이 엘리사도 정말로 그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게 막 불말과 불병거가 해서 막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한 대단한 사람이고, 그 아합과 아세라, 그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아합왕, 이게 그 바알과 또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을 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인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뭔가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냥 소 이렇게 밥 갈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 휙 던져주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 그냥 따라가요. 이게 밥 갈던 농부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선지자로 이제 엘리사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엘리사의 소원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이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갈 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소원은 통일이기보다는 돈만 이런 거겠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엘리사는 소원이 달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게 뭐냐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보시게 되면 엘리사의 그냥 기적들만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일명 이 엘리사의 별명이 뭐냐면 기적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요단강가가 막 이렇게 갈라져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요단강가가 막 갈라지게 되고, 나쁜 샘물이 좋은 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금도끼 은도끼는 아닌데 이게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으로 예수님이 했던 오병이어처럼 1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금 살리기도 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한테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적만 바라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왜 엘리사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인 거죠.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학에 보시게 되면 파워 인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워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의 영과 악한 영이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파워 인카운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능력 대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능력 대결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인데, 그 말을 또 성도님들이 또 잘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주관자이자 진행자이시다. 제가 그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역사의 진행자이자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패역했던 아합과 이세벨, 이걸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를 이제 멸망하고 새 왕조를 옹립하는 거죠. 그 새 왕조의 이름이 에훗 왕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훗 왕조를 건립을 할 때, 그래서 이 엘리사가 nim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에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이 에훗 왕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훗 왕조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가지 않아요. 배반을 해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기름 부어서 새 왕조, 정말 새 시대의 새 소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엘리사가 엘리사 되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 어간의 이제 나라를 아람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보게 되면 아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보시게 되면 우리 엘리사 하면 나하만이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나하만의 군대 장군이 본인이 나병이 났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종의 그 아이한테 얘기를 듣고서 그냥 이스라엘 가면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하만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요단강가 가서 7번 물 담그라고. 그 말에 나하만이 열받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했더니 정말 애기 피부처럼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깨끗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그 아람 군대가 정말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대접해서 오히려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이 아람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이렇게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연약한 이스라엘의 전력이 90%는 엘리사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엘리사가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오늘 본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건 놀라운 거죠.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와서 이러면 제가 되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배경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아람에 비해서는 열세예요. 그런 열세를 계속적으로 만회했던 건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력의 거의 대부분이 엘리사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죽게 됐다는 건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환 소식을 듣고 엘리사 거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한 운명의 그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왕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사를 보면서 자기 얼굴에 어떻게 돼요? 눈물을 막 흘려요. 그만큼 이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요아스와 왕과 이 엘리사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병거와 마병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전투력의 하나의 상징인 거죠. 오늘날 그 세계 그 전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중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스텔스 전투기 막 이런 거 그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 막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건 이 엘리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에요. 누가 한 거냐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한테 했던 그 표현인 거죠.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그 엘리사가 죽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온다는 그런 직면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별명이 뭐였냐면 기적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도 엘리사는 기적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엘리사가 거의 죽어가는데 이 요아스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활과 화살들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예언서를 이해할 때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상징적 행동 중에 하나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왕이에요. 왕인데 이 노구인 엘리사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이게 왕인데 뭐 하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단 잘 따라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요아스 왕한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시게 되면 그가 이제 손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불만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손을 잡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게 활을 딱 잡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손을 어떻게 했냐면 왕의 손 위에 얹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라카브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타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왕의 손 위에다가 엘리사가 손을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이 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곳에 손을 잡았고 엘리사도 역시 이 손에 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이렇게 본인들에 의해서 당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얹혀졌다는 거죠. 근데 은혜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한 거죠. 지금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저는 갑자기 이게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활을 이렇게 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쪽 창을 일단 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박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 걸 그대로 따라가는데 엘리사가 이러다 뭐라고 하냐면 수수소. 저희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에 주택복권 기억나세요? 그 1억이었는데 요즘은 막 로또는 되게 많은데 그때는 1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TV에 자 준비하고 쏘세요. 이렇게 막 번호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집어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행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성서고고학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동쪽이 어디 방향이면 아람 쪽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 적의 진영으로 화살을 쏜다는 건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보게 되면 일정의 선전포고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선전포고를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람이 더 강국인데 강한 국가가 보통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훨씬 이스라엘이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가 이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동쪽의 창을 열고 활을 쏘는 행동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뒤이어서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준 말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3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물리쳤던 사람이고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으로 들었지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사실은 모세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 다음에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그 3선 이상한 사람 최초로 있는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그 소아마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처칠이나 뭐 이렇게 장개석하고 이렇게 뭐 얄타 회담이나 이런 그 포츠담 뭐 이런 데 회담을 보면 이게 그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루즈벨트가 그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이 났을 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바꾸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루즈벨트가 제2차 4개 대전 때 죽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 직을 맡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을 때 기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 마음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되게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요아스 왕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멕에서 칠 것이다.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엘리사가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2번 보여주죠. 그러니까 활을 갖다가 동쪽으로 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뭘 하냐면 화살을 집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좀 열심히 좀 치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요아스 왕이 잘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지금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조금 말씀을 더 깊이 잘 들었으면 그 구원의 화살을 치라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만 쳤어요.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이게 완전수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지금 이 3번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쳤나요? 이렇게 해도 한 5번을 쳤을 것 같은데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노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성경은 이 엘리사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스승인 엘리야한테는 7번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24번이 나와요. 정말로 이게 청출어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좋은 성지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더 좋은, 미래가 더 좋은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세대, 앞으로의 세대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냐면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 사회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지금 오죽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만 해도 6번 된다고 했잖아요. 왕이 6번을 칠 것인데 지금 몇 번 쳤다고 얘기해요? 3번밖에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정말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0절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금 우리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장사를 지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장사를 지냈으면 그 뼈와 그 살들이 다 그렇죠. 없어졌겠죠. 아마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경 보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너무 연약한 나라니까 이 모압 도적대들이 그냥 오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막 이렇게 침범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이 모압 도적들이 왔을 때 21절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침 그 장례식,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시체를 갖다가 옛날에 그 엘리사가 있었던 아마 묘실은 동굴 같은 데였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 시체를 던졌어요. 근데 던졌는데 이 시체가 지금 어디에 부딪혔냐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어떻게 됐다고 해요? 살아난 거죠.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회생하여 일어섰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발로 일어섰다. 놀라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만약에 뼈를 가지고서 마치 상징화를 시켜서 여기에 뭔가 효염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엘리사의 뼈가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예언자였잖아요. 대언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대언자가 됐죠. 이 대언자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돼야 돼요. 이 중재자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41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건물 여기 바로 앞에도 저 올 때 이렇게 건물을 다시 헌 다음에 이제 높이 건물을 이렇게 앞에 졌는데 건물 중에 가장 추한 건물이 어떤 거냐면 짓담한 건물이에요. 땅에 기초를 팠는데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면 그것보다 추한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죽어서도 사실은 이 엘리사가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저건 뭐냐면 예수성교, 누가복음, 언해전서라는 성경인데 저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저 성경이 1882년에 로스가 한국인 번역팀하고 성경을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복음서예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884년 9월 20일 알렌이 들어오고 88년 말고 1884년 9월 20일 날 오고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선교사 알렌이 들어오기 2년 전에 벌써 저 만주 땅에서 문강성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심양이에요. 거기에서 벌써 성경이 번역이 돼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올 때는요,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는 또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요.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만이 유일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저 성경을 본 사람들이 자생적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세계 최고의 언어인 한글을 만들었는데 언문으로 무시당하고 있던 시대에 저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1910년도에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상의 집인 거잖아요. 근데 1890년에 우리나라 한글 언어는요 8,400개 어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한글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897년에 35,000개, 성경이 완역된 이후에는 8만 개의 한글 만창고가 우리나라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저장이 되면서 한국을 근대화시켜요. 죽어서도 살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엘리사는 사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셈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오직 그 성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희생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성지교회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